오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9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논할 게 뭐 있습니까?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뭐 짐승과 사람 차이를 논합니까? 사람 중에서도 남녀노유, 무슨 동양인, 서양인, 흑양인, 아니면 흑인, 무슨 선진국, 후진국, 뭐 이런 거 다 말할 필요가 없죠. 딱 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차이 또한 차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뻔한 얘기인데. 그런데 개 중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뭐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겠죠. 또 정욕적인 사람은 정욕적인 것을 기도하겠죠. 뭐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하다가 또 뭐 그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돌아서겠죠. 그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과 귀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상과 귀신을 의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은 그냥 귀신에게 의지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성과 인생은 귀신을 닮아갑니다. 100% 닮아갑니다. 100%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인도를 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논리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그래,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이에요. 기도하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대화하게 되면 아이 기도 높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많은 대화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명석하다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린 자식이 부모와 어렸을 때 대화를 하게 되면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떡 주세요, 떡 주죠.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 것도 좋은 것도 다 주셔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하나님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 자라고 다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귀신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재론에 그런 언급에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든가 기도에 매우 소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타이틀상은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목사도 좋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든 좋습니다. 세례교회,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 다 좋아요. 하지만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퀴즈예요. 귀신을 닮아갈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까요? 이 땅에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지요. 저는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제목이고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내가 기도하노라고 했을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
우리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 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중원부원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구단처럼 2단부터 9단까지 줄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랬어.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믿음이나 뭐 확신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자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으니, 마치 예수님이 직접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이때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 심정과 그 수준으로, 그 뜨거움으로 땅에 있는 인간인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빌립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니, 사실은 이 8절을 읽어보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나오면서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지금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저는 내가 이런 말 싫어한다 그랬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내 싫어하는 단어들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뭔 놈이 솔직하게 합니까? 그냥 말합니다. 나는 이 바울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 간절하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 8절을 보면 사실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첫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거고, 바울이 거짓말했는데도 성경에 썼다면 하나님은 바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격이 되죠. 그러면 성경이 아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진짜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은 아닙니다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당신을 제물로, 생축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울이 뭡니까?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못 받은 바울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애초에 사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보지 않은 애들은 나중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바르게 사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그야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르게 성장해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사랑도 그렇다라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는 개논리라 그래요. 이거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의 논리예요. 뇌피셜이죠. 이건 무슨 황당무계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 의미에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뜨거운 사랑을 입은 거예요.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심장과 같은 사랑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였을까? 딱 떠오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인류사, 인간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간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보다 더 뛰어난 그야말로 오고 오는 2000년 사이에서 수많은 신학자들, 거대한 거성 같은 2000년간의 그런 거성 같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199을 지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최대로 위대한 사건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다메섹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안 변했으면 로마서 없습니다. 사도행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없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서고 뭐고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파토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5대양 6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문화를 싣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토미가 말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실제로 타고 간 배는, 유럽으로 건너간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갔고 그것이 유럽을, 야만족을 뒤집고 아메리카를 변화시키고 태평양을 지나서 129년 130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 그게 누구 은혜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은혜입니다. 다 100%. 누구도 바울 없이 예수 믿은 목사, 장로 나오라 그래 보세요.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옵시다. 그 어디서 출발됐다고요? 다메섹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은 다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셨다가 죽어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신앙의 정수,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자 살리는 자는 생명의 이 복음은 전부 다 바울 서신의 복음이에요. 바울 없이는 성경이 안 돼요. 바울 없이는 교회가 성립 안 된다고요. 물론 지금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우상시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쓰임받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지잘나스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다 결박해 가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발급받아가지고 그렇게 갔으니 그는 실상은 그리스도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3일 하다가 방언 터지고 해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적 그리스도의 수계로 그가 다메섹에 갔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청년 사울을 잡으시려고, 이놈을 잡으시려고 그 보좌를 버리신 건 아니죠. 그때는 보좌를 비워두시고, 뭐 주님께서는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실존적으로 말한다면 보좌의 자리를 비워두신 채로, 포기가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비워두신 채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급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누굴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졌다 엎어졌다 실수하고 무슨 죄 지었다 또 개가 토하였던 것이 갔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뭉개고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전방 한 100m 정도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떻게든 한번 따라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볼 요량으로 베드로의 형체는 저 멀리 보일 정도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림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 1세기를 보세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의 삶을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개인적인 영적 삶은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난다긴다는 목사들 중에 바울의 억만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거기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뒤에 바울의 고백으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갔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얘기입니다. 사울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지금 보았지?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에게서 너를 구원하고 다시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의 눈에 빛을 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음성, 이 거대한 사명, 자기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죽이러 갔잖아요. 여러분 죽이러 밤에 예수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그 죽이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굴복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과 다메섹 도상만 불가분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말씀드렸죠. 전 세계 2000년 교회사에서의 모든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과 절대적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다메섹 도상은 바울과의 인연만이 아닙니다. 그 바울과의 인연이 이루어진 다메섹 도상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 교회 굉장히 의리의 교회였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의리라면 두 번째 간다면 서로 하는 이 의리의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약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경험하였던 그 사실이 떠오르면서 그 뜨거운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뭔가요? 사랑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최고의 특징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영성이, 삶이,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꼬로박혔나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짓은 아니지만 뭐 제자 교육 한다고 뭐 뭔가 스터디 한다고 성경 외우고 읽고 듣고 뭐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전국의 기도원이 다 망가지고 그 스토리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스터디할 때 다 이야기했어. 그 망가지게 된 그 어떤 그 과정이 마귀가 아주 간교하고 교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아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로 밑에서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여론 조작하고 영화를 통해서 뭐 온갖 드라마를 통해서 꽃고물을 통해 가지고 뭐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도가 쓰러지고 무너진 데 있어서도 제자교육, 경배와 찬양, 그리고 교회가 돈 많아지니까 개교회가 그때부터는 1980년 중후반부터 개교회가 부자가 됐죠. 나라가 부자가 되면서 개교회가 부자 되면서 그때부터 뭘 탐하기 시작했냐면은 개교회마다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이 다 흩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모닥불은 뭐해야 불타는 법인데 하나씩 끄시면 해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원 있다, 묘지 있다, 대형 버스 있다, 우리 교회도 뭐도 있다, 뭐 별장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서로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들, 중짜 교회 목사들이 이거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아무개 교회 웬만하면 뭐 기도원 다 있거든. 웬만하면 다 기도원 있거든. 그래 진해 교회 기도원에서 처음에는 잘 되지. 뭐 남전도회, 뭐 1남전도회, 10남전도회, 2여전도회, 뭐 연합집회 해가면서 자기네 교회가 1,000명, 5,000명, 10,000명 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입니까? 오살레 기도원도 이미 망조가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알죠? 그게 지금 기도원에 옛날에 1980년, 70년 대에 오살레 기도원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모입니까? 휑하지 않습니까? 에? 오살리가 그 정도고 하늘살이 그 정도면 천마산 기도원도 다 박살 다 나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다 박살 다 나고 김영삼이는 삼각산 기도원을 폐쇄시키고 아주 저주받을 놈이죠. 그따위 짓을 장로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의 진짜 영성의 본산이었던 기도원과 부흥회, 진짜 성령 부흥회가 작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작살나면서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쑥 꺼져버린 거예요. 옛날 스터디할 때 다 했는데 기억나나? 사모님 기억납니까? 눈 똑바로 떠라. 오늘 뭐 낮에 뭐 비싼 거 먹고 와놓고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했을 때는 기도의 방법과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 기술적인 기도해서 뭐 하려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 가지인데 그냥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했으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저도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 뭐 간절하게 뭐 뜨거운 가슴을 안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빌립보서 강론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의리의 교회 빌립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는 기술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바울의
그 기도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경험한 대로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다메섹 도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다시 1980년 이전에 기도원과 부흥회로 회복되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영적 날개를 활짝 펴서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